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할 뿐더러 또 정죄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죄들로부터 나는 자유해질까?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 게 또한 저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민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로마서를 썼던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로마서 7장에도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 법과 사망을 따르는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도 그 노년의 바울도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런 죄의 모습들, 이런 갈등들이 있었음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죄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육신의 어려움들을 바울이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그 갈등들을 바울이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죄를 살펴보는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알아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죄의 목록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 성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은 많은 죄들 중에 이러한 성적 범죄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종교의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신에게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꼭 그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그 제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 다수를 차지했던 방법이 뭐냐면 사제들과 행음하는 거였어요. 즉 여자 사제가 있는 도시에서는 여자 사제들과 남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육신의 그 쾌락, 그 쾌감을 느낄 때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음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고 또 남자 사제가 있는 곳에서는 여자들도 함께 나와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대 사회에는 이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제의 예배를 드리는 곳 옆에는 항상 매춘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그 사제들의 성행위 이게 왜 이루어졌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구수가 그 나라의 이 뭐라 그래요 강력함 또는 약함을 상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산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구조였죠. 그런데 그 다산이 곧 풍요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다산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 더 많은 사람을 낳을 수 있다라고 그래야 풍요가 온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결국에는 잘못된 성행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서 다양한 욕구로 표출되어서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죄들도 다 욕심에서 시작되는데 이 사실은 그 성적 타락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가 언론에서 안 다뤄서 그렇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불륜 또 얼마나 많은 범죄들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성적 범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적 욕구로 채우려 한 것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 하필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그렇게 그런 행음들을 저질렀을까? 중독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 자신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서 중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 많이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가지고 오늘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교회만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그 차별법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한 게 한 26페이지 정도로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다수의 내용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법을 그동안 발의하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로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인권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미 다른 차별금지법들은 다 존재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법들이나 이런 법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왜 교회는 그렇게 반대하는가?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다 인터넷에서 또 언론에서 들어오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 성소수자들이 소수자라는 건 맞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약자 프레임을 쓰고 그 약자 안에 갇혀서 자기들 사실 약자 아니거든요. 성소수자들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억압되어져 왔던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욕망을 약자라는 프레임을 써서 우리도 이번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적 취향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취향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는데 이 도벽도 제 취향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취향들은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왜 유독 성적인 취향만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이걸 인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뒤에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분열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법을 이렇게 쭉 봤더니 국회의원 300여 명 중에 찬성이 69명, 반대가 25명, 무응답이 206명이에요. 무응답하신 국회의원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법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이 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합니까? 성적 범죄라는 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스물스물 사람을 무너뜨려요. 아이들이 성적인 그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성적 사이트에 중독되는 것도 보면요. 처음에 그 아이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걸 무너뜨리지 않아요. 서서히 그 아이들의 사고가 그렇게 물들어가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그릇된 성에 관한 법률은요. 나라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스물스물 언젠가 이렇게 젖어들어서 언젠가 이 민족을 완전히 음란한 민족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형태인 거죠. 예전에 여러분 그 동거라는 요즘 동거하면은 요즘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른들이 혀를 기가 막혀서 찰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동거 문화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게 이렇게 퍼졌냐면 여러분 사실 동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거 문화가 한국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아마 제대하고 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한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 드라마는 동거를 옹호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은 고양이라는 드라마죠. 무슨 방 고양이.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인생극장인가요?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젠더 전향을 했던 그 하리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왔어요. 처음에 예고편을 보고 모든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런 사람을 인생극장에서 내보내 이랬거든요. 그게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 저녁에 금요일을 딱 보고 나서 저희 그때 왕고가 물었어요. 야 하리수랑 결혼할 사람. 그랬더니 다들 하는 얘기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물들고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무너지는 게 성범죄 또는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에 대한 문제들을 왜 바울이 이토록 제일 먼저 죄에 대한 목록에 다루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성범죄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해서 동성애 성소수자만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이메일만 열면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자꾸 카톡으로 연락 달라는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그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와달라고. 이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미 봤잖아요. 그리고 이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음행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성적인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범죄들은 내 몸 밖에다 짓는 죄들이에요. 가서 용서도 구할 수 있고 화해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 음행에 관한 죄들은 내 몸 안에 짓는 죄예요. 근데 이거는 용서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몸은 그 뒷구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음행의 죄를 짓는 건 나한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제일 먼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요. 이 성적인 죄와 동일하게 다른 죄들도 똑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런 죄의 목록들 보세요. 불의, 의롭지 못한 거죠. 추악한 삶,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한다는 얘기는 남 얘기하기 좋아한다는 얘기거든요. 가가지고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다. 여러분 사실 이 21가지 악덕목은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을 수 있는 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의 목록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그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도구예요. 보면은 안 걸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어제 여기 있는 죄 중에 하나도 안 지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죄들의 목록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황금률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죄악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 삶은 이렇지 못하다? 결론은 하나죠. 우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불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여자 쳐다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악덕목을 성범죄와 동일하게 성적인 그 죄의 목록과 동일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 죄나 이 죄나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를 왜 짓습니까? 오늘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8절에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 바로 이런 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 것으로 채워봤자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죄의 목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지키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안에 모셔두고 가만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범죄를 저질러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했을 때,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했을 때.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의 목록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들은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나왔던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하루 종일 큐티하고 묵상하다가 내게 들려진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단어가 내 마음에 심겨져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의 목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이런 죄의 목록 가운데 우리는 처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렸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글로 18,000자고 헬라어로 7,000여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7,000자 중에 한 단어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도 여기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문장을 가지고 묵상해도요. 우리가 이거 몇 년을 해도 모자랄 묵상이에요.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 그때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용서하기가 어려운 삶을 제가 살고 있는지, 용서하면 지는 거라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그럼 정말 용서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이런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가야 됩니까? 이 질문 앞에서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내린 제 마음의 결론은 뭐냐면, 제 아내든 조 목사님이든 아니면 저와 함께 동역하는 누구든 우리 목사님들이든 저한테 싫은 소리 할 때 제가 한 번도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예. 그리고 넘어가요. 예. 그게 그때 터득한 노하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냥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그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잘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다 알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을,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할 때 몰랐겠습니까?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죠. 아니까 잡힌 다음에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분명하게 얘기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더 사람들을 모아요? 악인은요, 악인들끼리 모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악을 부릅니다. 오늘 이 32절의 본문은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기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럼 멈춰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알고도 더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범죄들은 의도적인 범죄이고 이런 범죄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범죄가 아니라 인간 내면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지고 꾸며진 그런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죄는 의도하고 짓는 죄가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또 뭐 할 때 하나님 저 오늘 한 번만 거짓말 할게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죄 지을 때 있어요. 네. 그렇게 죄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실수예요.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실수로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한번 일독한 분들은 핑계가 될 수가 없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이따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섬길 때는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수많은 죄의 목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죄의 목록을 읽으면서 제가 서두에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도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죄 목록을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주저앉고. 그럴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제족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비록 내 눈이 범죄하고 내 입술이 범죄했을지라도 내일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 수많은 범죄 가운데도.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정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 주저앉을 때 사단은 우리한테 얘기해요. 거봐, 네 주제에 무슨 교회를 다녀? 네 주제에 무슨 양심을 가지고 살아? 너 오늘도 죄 졌지? 너 오늘도 무너졌잖아? 넌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선 긋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한 나 자신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이끌어가는 한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불의를 저지르고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실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선을 내어버리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이 모든 죄를 덮고도 이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유히 또 자유하게 또 고요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라고,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겠다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져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